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읽을 수 있도록 우리를 비우고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컴패션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서우정 목사입니다. 저는 사실 28년 동안 군목으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아까 전영구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기 문산, 여기가 제 초임지입니다. 1사단 12연대, 지금은 여단으로 바뀌었지만 1사단 12연대가 제 초임지였고요. 준해에 있죠, 그죠? 저 법원리 쪽에 11여단인데 지금은, 당시는 11연대가 있었었고, 또 둘드로팔 부대 15연대가 저 사단 쪽, 광탄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미군, 옛날 미군 부대 있었었고요. 조금 더 가다 보면 포병 연대가 있었었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와서 전영구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교회에도 신현균 목사님이라고 하는 군목 선배님이 개척을 하셨더라고요. 장로교 목사님이셨는데 군목들은 교단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단을 초월하는데, 떠나시면서 여기서 사역하고 떠나시면서 이쪽 지역이 감리교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을 감리교 교역자님을 세우시고 가셨고, 그 이후에 이제 감리교 교회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컴패션과 관련된 찬양도 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지 않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어려움을 딱 겪을 때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어려움에 내 온 시선을 집중시키는 거죠. 성경은 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지만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사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영웅들을 쫙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그 믿음의 영웅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디를 보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는 굉장히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진짜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제 어린 시절 기억 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남는 게요,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셔서 자고 있는 저를 깨우고 막
어른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잤다고 이제 막 뭐 한 얘기 또 하시고, 술 드시면 그러잖아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자다 일어났으니 졸리니까 제가 눈을 감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귀싸대기가 날라오는 거죠. 팍! 어머니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왜 술을 먹었으면 조용히 자면 되지 애들을 괴롭히냐고. 그 어머니랑 아버지랑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다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오셨는데, 어머니가 거기서 이렇게 좀 화가 나셨는데 뒤로 물러서시겠어요? 안 물러서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칼을 딱 던지고 도끼로 죽이겠다고 도끼를 찾으러 간 사이에 어머니랑 저희 사남매가 있었는데 도망을 갔어요. 시골이었었는데요. 도망가고서 가을 거지가 끝난 그 들 쪽에 비닐하우스에 이 벼 털고 난 것들이 쌓여 있었거든요. 거기 숨었어요. 달이 밝은 밤이었는데 그 비닐하우스 밖에서 아버지 그림자가, 도끼를 든 아버지 그림자가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이것들 어디 있어? 이거 찾았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면 그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봤으니까 절대로 술을 안 먹고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너무 믿고 너무 싫어. 그래서요, 계속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아버지가 너무 싫어. 지금 이 아이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게 뭐죠?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꽉 차 있어요.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가운데 75%에서 80%가 그 아버지처럼 됩니다. 단 20% 내지 25% 내지 20% 정도가 아버지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처럼 안 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에게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봐요. 사람은 뭘 보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던 게 세상의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셨어도 예수님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냐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제가 저희 그 형 남매들이 공부를 좀 해서요, 어머니가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을 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술 드시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리어커를 끌고 어머니가 포장마차를 하면서 저희를 키우셨는데, 저는 그래도 남자라고 고등학교까지 보내주려고 했는데 고등학교도 못 보내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한 11월 말 정도 됐을까, 12월 초 정도 됐을까. 제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막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서 신학대학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었는데 너무 힘든 거죠,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제가 딱 일어났더니 어머니가 너 어디 가니? 그러고 저를 발을 잡아요.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하러요. 제일 힘든 순간이었거든요. 기도하러요. 그리고 교회로 갔어요. 교회 가서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뭐가 보일까요? 아무도 없는 그 밤에 딱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요, 진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거지 같은 집안에 이런 거지 같은 아버지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한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뒤에서요, 아들아,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막 사람이 미친 듯이 막 뭘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감동이 막 밀려오는 게 아니라요, 소름이 쫙 끼쳐요. 여기가 쭈삣하고 쓴 거죠. 그래갖고 제가요, 그 소리를 듣고서 순간적으로 소름이 끼치니까 뒤를 딱 쳐다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요, 그 음성이 딱 들린 상태에서요, 진짜 0.0001초 사이에 어떤 게 제 마음속에 막 해석이 되어지냐면, 우리 아버지는 그 순간까지 저를 단 한 번도
아들아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들아라고. 누구지? 근데요, 나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 여기 있다. 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거기서요 막 악을 쓰면서 막 삿대질하고 대들다가요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펑펑.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는 줄 아세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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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5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침이 돼요 벌써. 바깥을 딱 나왔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밤사이에 술 끊고 갑자기 없는 집안에 돈이 떨어져 갖고 뭐 막 벼락부자가 되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가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근심 걱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요, 분명히 어저께 그 나무, 그 햇빛이 다 달라 보여요. 나무가 막 노래를 하고요, 햇빛이 왜 이렇게 찬란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막 기분이 좋아 보이는지 바뀐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머니가 너 도저히 너 고등학교 보낼 수 없었어.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도 일주일 뒤에 교회에서 장학금 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제가 수혜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어머니가 그럼 너 고등학교 갈 수 있어. 그렇게 해갖고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를 몰랐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다면 전 아마 거기서 가출하고 비행청소년 됐다가 나중에 술 마신 다음에 이래서 아버지가 술을 드셨구나, 예? 그렇게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75%에서 80%가 그런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술 마셨구나. 이래서 마누라를 두들겨 팼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보고 예수님 봤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 너무나 비참한 환경 속에 자라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무슨 꿈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군목을 마치고 컴패션을 알게 됐어요. 컴패션이란 이 단어가 뭐냐면요, 함께 이런 뜻이고요, 패션, 이게 고통, 고난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함께 고통당한다, 함께 아파한다, 이게 컴패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컴패션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의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진 인간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의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잖아요. 컴패션을 딱 알았는데요, 그 가난한 나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반드시 현지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요, 현지 교회는 현지 사정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교회가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진짜 가난한 나라의 그 가정에 한 가정당 딱 하나만 아이를 어린이 센터, 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 센터에 딱 등록을 시켜요. 그리고 부모님께 서약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는 교육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달라.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서 당신 가정의 기둥이 될 것이고 정말 교회가 책임지고 건강한 사람으로 키우겠다. 아니, 너무 가난해서 애들이 하루 한 끼를 간신히 먹는 이런 가정에서 애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뭐 다 해준다는데 사인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 아이들이요, 그 어린이 센터, 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 센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버립니다. 자기 가정, 환경 어려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기 가정, 환경 이런 거 안 봅니다.
뭘 보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걸 알아요. 아이가 변해요. 근데 아이가 변하는 것이 끝나지 않아요. 얘를 서약서 쓰고 보냈는데 얘가 바뀌니까 부모님과 다른 형제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이 센터를 운영하는 교회로 다 나와요. 다른 형제들을 그 어린이 센터에 막 가서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아이 하나만 더 받아주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웃들도 뭐야 저 집 뭔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막 그 어린이 센터로 막 몰려가요. 그러다가 교회 나와요. 지역이 변하고 나중에 그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까지 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 딱 보면서 이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왜 예수님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저희가 부르는 찬양, 그 속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 받은 거요 누군가한테 나누고 싶어 합니다. 저 컴패션에 딱 와서요 너무 큰 감동을 받고서 저는 23명을 후원합니다. 23명. 이유가 있어요. 한국에서 후원할 수 있는 아이들 23개국밖에 안 돼. 29개국을 후원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열리는 게 23개밖에 안 돼서 제가 한 나라당 한 어린이를 결혼한 다음에 저 군목으로 전역했기 때문에요 연금 받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저 그게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에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나눈다는 거죠. 여기 문산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자리에 딱 눕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 제가 장난처럼 감사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딸이 캐나다에 있는데요 와갖고서 제 얘기를 듣더니 땡큐 장난치면서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계속 해야겠다고. 근데 누군가를 섬기고 나누는 거, 그게 진짜 기쁨입니다. 여기 문산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이 기쁨에 동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복음의 능력이 만약에 없다 아직도,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 막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거 그냥 내려놓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보장하셨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세상에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나왔죠? 변호사, 의사 되려고? 아니에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삶.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맺어야 될 것은, 맺어야 될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을 넘어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내 자녀들이 고난 속에 던져졌던 저 자녀들이 내 사랑을 알고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 사랑, 이 평화 우리에게만 머무르지 않게 하옵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처럼 흘러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